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흐르고 있어요.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꽉 짜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귀한 사랑이 짜진다고 합니다. 그 귀한 보혈이 짜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떠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대입해보면 우리가 어린데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애굽에서부터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건 뭐냐면요. 애굽은 뭐냐면 죄악된 도시예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장 2절에 보면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더욱더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고 세상을 향해서 내 관심이 더욱더 증폭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인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어떤 친구들을 보면, 우리 친구들 아니더라도 어떤 친구들은 하루 종일 그냥 게임만 하는 친구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우상이 돼서 하루 종일 매여서 게임만 하고 휴대폰만 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대요. 여기서는 에브라임은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저의 이름을 대입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사랑해서 끌어안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사랑의 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중에 집에 이렇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죠. 우리 김선정 선생님도 굉장히 예쁜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민겸이도 예쁜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제가 다른 친구들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럴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줄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 줄이 사실은 그 강아지를 괴롭히게 하기 위한 줄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산책을 시키다거나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주는 그런 사랑의 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줄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줄을 준대요. 사람의 줄을 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곁길로 가려고 하면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옆에. 만약에 내가 다른 길, 나쁜 길로 가려고 할 때 선생님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생각지 못했던 선배를 붙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지 않았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 어떤 정말 아주 작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줄을 붙여줬다는 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인데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이 고백을 할까 말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의 줄을 통해서 저를 알려주신 고백이라서 제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는데 그곳에서 갔더니 제가 벽에 갇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랭귀지 베리어도 처음에 있었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듣지 않으니까 아시아 애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한대요. 특히 굉장히 제일 잘하는 애들이 보통 보면 일본 애들이고 한국 애들, 중국 애들이 이렇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뭘로 이렇게 내가 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대리 만족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애를 정말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 애를 제가 한국에서 있는 구몬수학 그 책을 받아다가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한국 애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똑똑해 천재야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아예 엄마니까 너 잘 되라고 공부 가르치는 거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한테 한 20자 정도 되는 긴 단어 있잖아요. 그것도 단어 공부를 시키고 단어 시험 보고요 제가. 그래서 너를 학교에 가서는 사람들이 야 한국 애들 정말 뛰어나다, 정말 아시아 애들이 이렇게 최고구나라는 걸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정말 똑똑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애한테 구구단을 가르치고 또 문제를 풀이하고 그러다가 못하면 제가 막 때렸어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때리고 어떤 때는 정말 등짝 스매싱도 때리고 어떤 때는 정말 회초리로도 때리면서 너무나 부끄럽게 저는 제 정체성을 이 큰 아이가 공부 잘하고 또 정말 똑똑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기프티드 에듀케이션 천재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얘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아이가 프리스쿨에서 2년을 다녔고 또 그 킨더가든에 1년을 다니고 또 그 엘리먼터리 스쿨을 1년을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그날도 얘를 공부를 큰애를 가르치고서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얘네들은 굉장히 1학년, 2학년 때 쉬운 것만 배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1학년 때 한국 애들 보면 한 4학년, 5학년 걸 가르치는데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얘를 우리 큰애를 저도 모르게 또 한 번 회초리로 너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엄마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서 때렸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우리 애가 하나님! 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슴이 너무나 갑자기 덜컹하고 찢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어떤 악인에게 쫓긴다든가 내가 악인에게 고통을 당할 때인데 지금 나는 공부가 우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애를 때리고 있었고 너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걸 왜 못해? 이렇게 하면서 너 여기서 정말 살아남으려면 정말 미국에서 뛰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랬던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애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뒤에 우리 애한테 너 그때 하나님 불렀었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얼어붙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얘는 어린 양이고 저는 너무나 악한 엄마였던 거예요. 인생의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했으면서 저는 지금 인생의 전부가 공부인 것처럼 그까지 공부가 뭐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들 우리 사모님도 수능을 보고 있지만 저는 수능 때 밀렸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꿈을 꿔요. 수능 시험을 보는데 밀렸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답안지를 다시 못 채우는 그런 꿈을 꿔요. 그러면서 저의 가지고 있던 그런 강박관념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하고 뛰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저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제가 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바알의 우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모든 한국의 어머니들도 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공부 잘하고 그래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대리만족이고 욕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코 공부 잘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불행해져요. 저희 남편이 카이스트를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과학고를 나오고 또 서울이나 이런 데서 명문고를 나온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1등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 학교 다닐 때쯤에 뉴스를 굉장히 많은 뉴스에서 카이스트 애들이 자살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그게 국비로 하면서 학교에서 모든 장학금들도 주고 생활관 모든 게 그 공짜고 용돈도 공짜여서 거기 떨어지는 서울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완전 특차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원했는데 연일 뉴스에 그 아이들, 그 똑똑한 아이들의 자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공부 잘한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고인데도 자기보다 뛰어난 아이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열등감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 잘했다고 그 사람 인생이 절대 성공하지 않거든요. 제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상훈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상훈이가 원래 토요일마다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레슨을 받고 또 이렇게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아이들 학원 내를 이렇게 해야지 또 앞으로 좋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오승경 선생님과 또 이수진 선생님이 그런 결정을 했대요. 이게 아니다.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학원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그때는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되고 공부가 먼저 아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훈이가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올 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주일날 그 시간에 나의 경쟁자의 책장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좀 더 우등한 아이들과 함께 그 그룹에서 공부를 하면 내가 대전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한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공부는 절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요. 공부 잘한다고 절대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충격을 받고 나서 우리 아들한테 그 뒤에는 제가 공부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뒤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했지만 제가 성적 때문에 너 성적표 가져와봐 그래서 혼낸 적 없어요. 그리고 저의 둘째는 오히려 공부를 더 하나도 안 시켰어요. 공부 안 시키고 그리고 제가 성적표나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지 절대 공부 수학 문제 2개 더 맞추고 영어 문제 1개 더 맞췄다고 인생이 절대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손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지 겨우 그냥 몇 문제 더 하고 정말 몇 문제 더 해서 좋은 학교 조금 더 잘 가고 그게 인생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목숨 끊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다 몇 문제 나왔는데 그 사람들 지금 얼마나 잘못해서 감옥 가는 사람들 많고 맨날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의 줄로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사랑의 줄로 알려준대요. 저는 부끄럽지만 저희 아들이 사랑의 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렸고 머리를 꽉 얻어맞은 것처럼 얘가 지금 엄마가 때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애절하게 저 어린 것을 부르고 있구나. 나 정말 악한 엄마구나 하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저희 아들이 지금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들한테 제가 이번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주면서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굉장히 미안한 게 많다. 그리고 너 공부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엄마가 너무 과도하게 욕심 많이 부리고 그랬던 거 정말 미안해 라고 편지를 썼어요. 얼굴을 보면서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제가 더 진솔하게 쓰기 위해서는 편지가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결혼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공부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얘야, 너 왜 애를 잡냐? 저게 네 아들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야. 그리고 그냥 수학 문제 좀 더 잘하고 얘 좀 그 다른 애들보다 조금 뛰어나서 한국 애들 정말 실력 좋다고 얘기 들으면 너한테 돌아오는 게 뭐니? 그럼 네가 좀 어깨가 으스해지니?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엔 어떻게 할래? 하나님 저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지만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 큰아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구나. 그리고 얘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도망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이 세상에서요,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도 언젠가 떠나시고요. 또 부모님도 항상 우리 옆에 있지는 않아요. 내가 기차를 탈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항상 옆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산다면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도피처이신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암이 있었는데 온 몸에 한 3-4군데였는데 위장의 장기를 다 꼈어요. 병원에서는 당신 곧 이제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이나 더 사셨어요. 병원에서도 도저히 이거는 영구 대상이라고 했대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도피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나 또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세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의 아들이 도피처인 하나님께 달려갔잖아요. 그 어린 아들이. 그랬을 때 저를 하나님이 깨우치셨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즐거운 거 많이 있어요. 웹툰도 재밌고 게임도 재밌고 그리고 뭐 노는 거 참 재밌어요. 근데 놀다 보면 여러분들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공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이 사람을 만들 때 뇌에다가 뭘 만들어 놓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그 기능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나 그 정신의학자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놀고 또 세상적인 거 막 즐기는데 이상해, 안 채워져. 이상하게 마음에 안 채워지는 게 있어요. 이건 누가 채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채우는 그 공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을 정말 즐거워해서 그곳에서 뭐 공부도 하고 또 세상 속에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학생이 되면 술도 먹고 클럽도 가고 담배도 피워보고 이렇게 하면 아우 이거 좀 재밌겠는데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때는 기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순간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우리 마음에 영원히 함께하거든요. 그리고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만드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래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래요. 내가 나의 명일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입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얘가 너무 공부를 못해요. 다른 애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혔다고 그렇게 입양기관에서 이렇게 쓴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건 조건부 사랑이잖아요. 내가 입양을 했는데 좀 더 우수한 DNA를 가진 애를 되도록이면 입양했으면 좋았는데 얘 너무 모자라. 우리 집에는 얘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너를 조건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흑인, 백인, 황인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피부 색깔에 관계 있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1등이고 내가 꼴등이고 꼴등을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Remember who you are.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 누구인데 그거 말고요. 뭐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상속권을 가졌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도 나중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재산을 상속해 주잖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수 있는 건 무한되고요. 하나님은 그의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고 주시니까 그 다른 것들을 아끼겠냐고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제목이 있어도요, 그것을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를 만들어주는 통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친근한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산들바람과 공기, 길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고도 진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떠날지라도 떠나지 않아요. 저같이 정말 욕심으로 정말 아들에게 매를 때리면서 공부를 가르쳤던 못된 엄마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인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수천 배, 수만 배로 갚아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잠깐 시험 점수 좀 안 받고 더 받고가 절대 인생에 성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믿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속에서 너를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같은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은 조건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또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감정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지라도 너희는 상속권을 가진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이 우상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끄럽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우상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공부가 우상이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학원과 또 내가 하고 있는 앞으로 원하는 그 대학이 우상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사명과 불행으로 이끌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과 사랑을 주셔서 내 속에서 너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면서 내 눈물이 나의 마음에 불꽃을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만나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너희를 먹지 아니하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량한 계획을 알고 계신 우리가 무엇보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각자에 대한 그 모든 일을 잡으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삶을 주지 않아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정말 부족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어려웠고 또 서로 너무 부족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보이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공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도 가져다주지 못하고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속에서 나의 근육이 불일 듯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사랑을 알기 원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상속권을 가진 자녀인 것을, 왕자는 공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에 세우며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차원의 목적과 더 높은 차원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말 크나큰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냈거늘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향하여서 이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불붙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우리도 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는 자녀답게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